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과 공허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 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면은, 그래 맞아,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감사를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이 조금 여유스러워졌으니 내가 이런저런 생각도 하는 것이지 라고 꾹꾹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을,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누르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공허함의 감정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쯤 겪고 매번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와 부딪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외로움, 공허함, 슬픔, 아픔, 혼란함, 고통, 문제, 안타까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공급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인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양이야, 내가 너희를 기르는 목자란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양이란 표현을 쓸까요?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목자로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양들의 특징이 참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특징 7가지를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첫째, 시력이 나빠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비가 있으면 정신없이 나비를 따라다녀요. 또한 두 번째, 잘 속는다. 들짐승들은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잘 넘어진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가 않고 또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재빠르지를 못합니다. 또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유일하게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벌러덩이란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동물이 양이에요. 벌러덩입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양이 꽤나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우유를 얻으려고 다가가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네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 양은 죽음 앞에서 많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요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주 제멋대로이지요. 그리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온순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제대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내가 양적인 요소, 양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괜찮은 척, 너무 여러분 잘 있는 척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알아요. 우리의 욕심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완벽히 완전해집니다.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어떤 들짐승도 그 어떤 것도 양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양이지만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면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란다. 그 목자가 2절 말씀 보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나고 모난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여러분 한없이 부족해서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은 Good Shepherd,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싹꾼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반대로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단이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아닌 싹꾼을 따라가도록 사단은 참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싹꾼을 따라가도 괜찮은 것처럼 아닙니다. 싹꾼은 우리를 버립니다.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는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란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도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의 말씀 연이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하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하고 계획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잠시 예수님 제쳐놓고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좀 만나봅시다. 우리 계획해봅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회복, 치료,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뺏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뺏어갑니다. 가정을 뺏어갑니다. 물질을 뺏어갑니다. 건강을 뺏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감사, 평안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절도 강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지만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양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때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해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말할 때 이렇게 3개의 초막을 짓겠다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안돼 모세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너무 위대하고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서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엘리야가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외될 분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보다 앞서게 되면은 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이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죄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마음 안에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모세와 엘리야를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는 모세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모세, 엘리야는 모두 다 과거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가졌던 수많은 간증, 수많은 경험들일 겁니다. 우리 안에도 모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와,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내려주셨지. 그때 그 모세의 헌신, 그때 그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의 헌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 모세조차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나 이 말씀은 다 알아 라는 자만의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경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교만이 들었다면, 넌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면, 나는 다 알아, 나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또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고 내 안에 허영이 있고 내 안에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란다. 또한 나에게 와야지만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 안으로 들어올 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나 사단은 주 안이 아닌 주 밖으로 나가게 하죠. 잠시 그 주 밖에 있는 삶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여러분 넉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 밖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오셔야지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주 안에서 아파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주 안에서 힘들어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행복을 상징합니다. 형통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치유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날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어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풍성함을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그 죄 때문에 너무 아프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죄를 묵상해봤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속량함이 있습니다. 죄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께로 오세요. 또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공고하십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라면은 빌보스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처럼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시간이었었지만 내가 주 안에서 몸부림치고 근심하고 났더니 그 결과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고통스러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주에 대해서는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더 신앙이 순수해져요. 더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한테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시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 5절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던 글을 읽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지십시오. 아침에 당신은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는 수만 번 쓰러지고 넘어지며 때론 나의 악이 나를 덮쳤고 나의 무지함이 나를 덮쳤고 나의 정욕이 나를 덮쳐서 내가 정말 양처럼 제 갈 길대로 갔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의 지팡이 한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